예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수께로 따로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하면 아직은 그들이 어떤 방법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때나,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오르시게 될 그때에 그들 둘을 예수 다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르시면 가장 좋은 자리를 자신들에게 줄 것을 예수에게 청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서 본 누가 더 크냐라는 제자들의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을 더 높은 사람으로 포장하여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러의 분석처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널뛰기 하고 있는 그런 우월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아들러의 분석과 같이 더 높은 권위에 기대서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는 길과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뒤처지는 모습이 3번에 걸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 즉 자아를 확장해서 정복하는 제국주의적인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즉 자기 비움의 영성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복음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숙한가? 아니면 그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못한가? 예수께서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잔은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받는 예수의 극한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 고통을 넘치게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의 이 물음에 이 두 제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잠깐의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면 곧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0장의 따름의 보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구원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따르는 보상도
소유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부자 청년을 엘히 프롬의 방법을 따라서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분석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정의하고 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예수가 받을 고통을 함께 받겠으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일이지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난주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세상의 권력의 높은 자리나 명예나 부유함이나 귀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한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갖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히 프롬이 이야기한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을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갖는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비밀스럽게 예수께 청탁한 일이 드러나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화를 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싸우던 제자들이니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그들이 게임의 룰을 어기고 반칙을 했습니다. 잘못했지요. 그런데 분개하고 있는 이 다른 10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드러난 예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매우 일관됩니다. 레디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소유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곳이며 섬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끝내는 목숨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의 정신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예수의 이 케노시스의 영성, 즉 자기 비움의 영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비움과 낮춤, 섬김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움의 이 그리스도의 영성의 정신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의 그 정신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훗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의 정신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영성은 이 역사적인 교회를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성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자기 비움과 섬김의 정신을 드러내도록, 또 증거하도록, 또 실천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파사데나 가운데 구현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으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가 주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7주년을 맞는 우리 Korean Language Ministry,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이 부르심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고 귀한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아프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새로운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섬김의 정신을 따라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